하나님께는 사죄하는 자에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며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21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곡이기 때문에 어색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21편입니다. 여호와여 주를 위해 왕이 잔디 구하며 구원을 세워내 음악을 서원주셔고 그 있을 구함을 어렵지 않았네. 아름다운 주님의 복 저희 크시고 승분을 주셨네. 그것을 너의 구하니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전수가 주원이 그 영광을 그에게 그대하며 성리와 비용이며 지극한 복을 영원히 받게 하여 주와 즐겁게 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도환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자나 이 말씀 듣는 자들이 모두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도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도하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인종 목사님과 2014년부터 함께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1년간 같이 스터디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부터 한 20년도까지 그리고 밀양에서 사역을 삼문교회와 수산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은 이제 마산에 있는 제1신마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서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공경민 목사님, 최동건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공부했던 신대원 동기로서 공부했습니다. 참 애정하는 교회에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파서교회 예배당 입구에 보면 교회의 표지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문구가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세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울러 오후 강의에도 교회의 표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표와인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베풀어져야 합니다.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의 실천이 뒤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소홀하게 대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세례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든지 하는 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원을 받은 이들도 있고 세례를 받았지만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게 됩니다. 내 신앙이 멀어졌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해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의 요약인 10계명 말씀 가운데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례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지만 사실 이 계명은 세례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가 무엇인지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의 3가지 용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율법이기에 먼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3가지 용도는 첫 번째로 죄를 고발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율법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이 율법의 3가지 용도는 아주 널리 사용되는데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에 율법의 3가지 용도를 따라서 질문을 하고 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의 3가지 용도를 가지고 10계명, 6계명과 세례는 어떻게 관련이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6계명은 우리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첫 번째 용도는 죄를 고발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살인은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서 살인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이러한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사람들은 처벌함으로써 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아주 큰 돌을 던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살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너희도 살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각자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 모두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로써도 살인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더욱더 엄중하게 말하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대부분이 나는 살인자야 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율법은 우리를 살인자다라고 고발합니다. 우리가 살인자라는 사실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살인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고 우리가 영생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의 죄 고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 비참한 그러한 존재.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영생에 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죽음의 개념은 당장 죽지 않았다고 해서 죽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언젠가 죽음이 이른다면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생명은 언젠가 죽음이 이른다는 개념이 없는 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그것을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명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는 우리는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생명이 아니라 지옥, 영원한 죽음입니다. 아무도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옥 가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와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율법은 죄와 비참으로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어떤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신제사, 사람으로서 제사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금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한 인신제사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인신제사는 바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동물 제사로는 사람들의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물 제사는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인신제사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인신제사로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육신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원한 제사로 받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성부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살인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공적으로 표현할 예식을 일컬어서 세례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뿌리는 그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회원으로 가입된다는 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튀르키예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기념교회에 그 세례터가 남아 있는데 그 세례소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계단을 내려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계단 밑으로 내려갑니다. 점점점 물에 잠기게 되고 완전히 이제 물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다시 반대쪽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선행되는 일은 곧 옛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죽이시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세례교인, 즉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우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참 생명이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감사의 삶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감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처럼 다른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목사는 물로써 그들을 죽이는 일을 집행합니다. 당회는 그 일을 집행하도록 결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일에 참여하여서 증인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목사는 물로써 그들을 살리는 일을 집행합니다. 당회는 그 일을 집행하도록 결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일에 참여하여서 증인이 됩니다. 물론 이 일도 또한 실제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이 살인은 세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이 나는 사람, 사람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성찬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식인을 한다 라고 오해하였습니다. 우리는 로마인과 같은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인을 합니다.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살리는 일도 합니다. 옛사람을 죽인다 하여서 범법을 저지른다고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인자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도록 해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세 번째로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를 계속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제 이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만 받고 그쳐서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례나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으로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합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작정합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세례를 주고 입교를 시행합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이 예배당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죽어가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옛사람을 죽입니다. 옛사람을 살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갑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인자임을 율법을 통해서 고발하시고 우리의 비참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비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서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07장입니다. 구주와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기약이를
몸의 약함을 마시는 주 먹고 싶지 감히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한 이름으로 언제나 주만 예, 신청 시간입니다. 인정 받을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동환 목사님하고 오명희 성도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거든요. 목사님은 승려권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명희 성도님과 오동환 목사님도 같이 등산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주기도문 나와 있죠. 일단 참석하지 않지만 예배에 공예에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함께 주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찬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무슨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무로 비유하면 생명의 나무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에 어떻게 참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떡과 포도주를 볼 때에 주님이 영생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하신 주님을 연합하는 것이 떡을 통해서 보여주고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오동환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라는 말씀을 살인이라는 말씀과 적용을 시켜서 설명했죠. 그것은 눈으로 듣는 게 아니죠. 눈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는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셨구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받았다는 것을 떡과 포도주로 확인합니다. 그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장갑은 사실 안 끼고 해야 되는데 위생상 하는 겁니다. 이 장갑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위생상 하는 거거든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연합된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해주신 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베풉니다. 우리가 한 모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몸이 칼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찢어지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Emma Podo. Emma Podo. Emma Podo. 기다려주십시오.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없죠? 같이 먹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옆으로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한 떡에 동참한 저희들이 영원한 언약의 피에 동참합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못된 욕심들이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이 마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예. 같이 마시겠습니다. 잔은 옆에다가 놔두시면 됩니다. 성경가 284장입니다. 태탄소가는 198장입니다.
284장입니다. 284장 번호로 준비하신 교재 언급하겠습니다. 조정님께서 성기해 주십시오.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대면서 우리를 어린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엉덩이 주사 내 맘에 떠나 영의 음악 계세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는 깨달아 알아오소서 잘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담의 제 아래 태어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지라는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세례와 연결되고 그리고 그것이 예배 때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산다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여전히 율법의 정신이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약의 1.1획도 버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오늘 또 한 번 주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욕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먼저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라통이 터지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살고 우리가 죽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도환 목사님 가정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님과 우리 온유 유성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배경이라는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정이를 통하여
복음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씨앗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우리 연로한 우리 김계원 성도님, 우리 손미아 성도님, 우리 윤기선 성도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김명은 성도님도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생 중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 계십니다. 우리 조정환 성도,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경영재님, 우리 은글 선생님, 영재 선생님 붙들어 주셔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성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안일 하면서 직장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부로서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또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21편 4절에서 7절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예, 시편 21편 4절 5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니 지존자인 자로서 왕이 없지 않네. 여호와여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주를 칭송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이 헌금을 통해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보다 못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것을 아까워 생각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못된 마음 죽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거 감사하는 것이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강복 선언은 오도환 목사님 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가지고 나의 가는